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한 절이니까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패밀리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식탁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밥상 공동체라고도 말하죠.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실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아마 국이 그 그릇에 담겨 나올 텐데, 그 국은 큰 한 솥에서 끓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퍼서 각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이라는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식탁에서, 한 밥상에서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삶을 나눕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쩌면 이 세상은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더 많이 팽배해지는 시대로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한 식탁을 대하는 한 패밀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늘 즐거움만 있나요? 늘 행복만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족입니다. 여전히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녀요, 한 형제 자매, 한 식탁을 대하는 가족이요, 교우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이 다가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통해, 누가 건들면 욱하고 올라오는 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패밀리이며 식탁 공동체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포를 뿌려댈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민들이 주께 나오기를 소망하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오늘 우리는 숨쉬고 걸음을 옮기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행복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천국 패밀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흉내내고 주님처럼 말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지난 시간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하오니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며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정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요구했냐면요, 성령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사는 삶은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썩어짐의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주의 속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아느냐라는 걸 보고 판가름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0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억 하면은 달러로 얼마나 되죠? 예? 밀리언쯤 되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1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야 뭐 푼돈 중에 푼돈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야, 그거 1초에 불과하지. 그러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요, 한 푼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1초만 기다려라. 재미난 얘기를 제가 재미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조그마한 샘물을 발견하고는 떠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물을 마시고 났더니 청년의 모습으로 싹 바뀌었어요. 회춘한 거예요. 청년의 모습으로 산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영감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와이프를 데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샘물을 먹겠습니다. 그 와이프도 샘물을 먹었더니 그냥 젊은 처녀가 돼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의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냅다 그 산으로 돌아가서 그 샘물을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갓난아기가 돼버렸대요. 이것도 재미가 없나 봐.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노,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은 죄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산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뭐냐면 몰록이라는 거짓 신에게 경배하며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몰록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바치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통곡 소리, 하나님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은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죄를, 타락한 거죠.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하지 못합니다. 망해버렸어요. 육체의 욕심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그 죄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악함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남에게 원망 들을 짓을 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자주 결심합니다. 자꾸 결심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갈등과 고민과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무릎으로 수십 층, 수백 층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짐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또 넘어집니다. 또 죄악 속에 빠집니다. 또 가슴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 자체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대부분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검은색을 갖고 있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할 수 있겠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결심, 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것, 그러나 결국은 검붉은 피부색이 아무리 밀어대고 비누로 씻는다고 해도 수천 번, 수백 번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검은색 그대로인 것처럼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 자신의 몸의 반점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이와 같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즐거워서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결국 주님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죄가 멀어지고 죄 짓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게 되고 내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유혹이 다가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내 힘으로 되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께서 알리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라면 자기가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육체를 따르는 삶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를 때에는 평안과 감사가 없어요. 제가 LA 살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푸념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와 사업을 하는데 갈라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뜻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 그럼 적어도 기도 한 번은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보나마나 하나님 뜻은 아니겠죠. 이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번쯤은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향해 가야 되는데 싫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히려 더 갈등만 생기니까,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있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존심대로 일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어떤 비근한 예일 수 있겠지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반드시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 없어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패밀리 된 성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이 온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성령께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어두움에서 돌아서고, 아픔에서 돌아서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육체의 욕심이 점점점 떠나가고, 육체로 살던 그 시간이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사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욕심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왜 세상적인 즐거움이 내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밀어내고 거부할 때에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다가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성결을 강조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대단한 영성가였고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인간의 무지, 실수, 연약함,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그런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은 존재는 거기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은 뭐냐 하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와요. 미움도 다가오고 질투도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올 때에 엎드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며 무릎 꿇는 자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패밀리다운 그런 삶,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마음껏 먹고 누리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성령의 지배적인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계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 대신 주님께 연합되어 가지의 사명을 다하면서 열매 맺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의 인격이 성숙해요. 신앙이 성숙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온전함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23절에서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이랬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이다. 다윗은 죄가 안 다가왔습니까? 그러나 지켰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사울왕의 분노의 손길을 피해 다니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복 있는 삶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 중에서도 신앙 인격의 열매, 성숙된 성도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예배가 다르죠. 교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오늘은 달라져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삶이죠. 그런데 신앙 성숙함으로 사는 성도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둘 다가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인 거죠. 그런데 신앙 인격 성숙,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면 처음에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열매 맺는 삶으로 신앙의 성숙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점점 그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소극적인 삶에서, 방어적인 삶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 성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말씀의 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대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죄와 멀어지는, 죄와는 멀리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님하고 부를 때에 가슴이 메어져서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의 삶, 바로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네, 저 사람 이상하다, 말이 달라졌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 번째 뭐냐면요, 승리를 노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요, 기쁨, 소망, 세상을 이기는 삶, 이런 삶을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그 선포를 나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거예요. 세상 것은 멈추고, 세상 것은 끊어지고, 세상 것은 잠시 그런 거지만 성령으로 사는 삶은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얼굴에는 내천자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승리예요. 예수는 죽음도 이기셨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인상 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분이에요. 승리를 노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4절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1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승리를 노래하는 삶이에요. 비록 오늘 삶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든 삶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천국 패밀리 된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지들은 평안하고 기쁨이 왔다고 막 좋아해요. 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애통하면서 숨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근심하지 마라. 야, 염려하지 마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잠시 즐거워하던 그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절망 속에 빠질 것이고 근심하던 너희들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눈뜰 것이다라는 믿음의 소망과 승리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담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해산할 때가 되면요, 걱정이 다가와요.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일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 낳고 안 낳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4, 5, 어떤 분은 12도 낳았잖아요. 예? 그래요. 지금 과테말라만 가봐도요, 보통 선옷은 기본이에요.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원등히 능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쁨이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게 그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천국 패밀리 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서 멀어집니다. 죄가 점점 멀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더러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다가오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력 구세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